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또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 주님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새 것으로 하나님 자녀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이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드리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예비하신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이곳에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영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사오니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 연약함들 다 정결케 바뀌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뒤에 온풍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이가 많이 더운 것 같은데. 아니 리모컨으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부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이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살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마랑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에 죽었던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귀한 전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한중한 아버지 하나님 각처에서 정말 아버지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오늘도 아버지 거룩하고 복되한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귀한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왔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온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오늘도 그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이 한 시간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땅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연약한 아버지 역시나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영적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때로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드리고 소소하게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기쁘게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주님 앞에 다 용서받고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만든 예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전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어린 영혼들이 자라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 돌려 쓰는 아름다운 교회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아버지의 교회 가시고 인도하시고 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버지 못 받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을 그것을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아버지 내게서 옮겨달라고 또 아버지 하나님 땀이 피발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부르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고난의 주간을 아버지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의 가신 그 발자취를 저희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가신 그 아버지 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아버지와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사도 목사님 세워서 하나님 귀한 생명 말씀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풀어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 말씀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그 말씀 붙잡고 저희들의 믿음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사랑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오늘도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저희 옥토밭에 저희들이 심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를 아버지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주님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은 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세워주시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하늘 아버지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육적으로 연약한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의 병원에 입원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수술받기 위해서 또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건강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건강 때문에 하나님에게 한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드린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고 근신하며 십자가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평소에 새벽 예배 또 시간과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못 드리던 분들도 이제 고난주간 새벽 예배 때는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9일 금요일부터 토요 중보기도회가 금요기도회로 전환됩니다. 금요일 오후 8시 신병길 전사님 인도로 금요기도회를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과 치료를 앞두고 있는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윤 집사님이 지금 팔이 좋지 않으셔서 입원해 계시고 또 내일은 우리 박용원 집사님이 또 31일 수요일은 우리 박현숙 집사님이 또 이제 입원하셔서 또 수술과 치료를 받게 됩니다. 또 많은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염려도 있으실 터인데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염려와 근심하는 것들이 다 기후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해외 선교회에서 세계를 품은 기도 이제 3호로가 왔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셔서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함께하고 그 선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금 선교 단체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또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지 못하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도 한국 해외 선교 훈련원은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수업을 2번에 나눠서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꼽절로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재정 지원도 많이 끊어지고 그래서 성사님들도 발이 묶인 분들이 계시고 선교지도 어렵고 선교 훈련원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 보시고 이제 여러분 거의 다 외우셨을 터인데 꼭 개인적으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교회 일정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4월 12일부터 14일 경평노회 제188회 정기노회가 구리 성광교회에서 있습니다. 4월 봉사위원 명단 확인하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김명옥 집사님, 안내는 우병용 집사님, 또 맡겨진 직분에 또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고 근심거리도 많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도 없겠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그 고난으로 우리의 모든 환난과 질고들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주님 나음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고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세상의 일터에서 우리 성도들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다 보셨습니다. 그 열매로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이제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다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 수고한 그 수고의 손길들 땀방울들 하나님 다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고백 그대로 읽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오니 그 마음을 받으시고 고백을 받으시고 헌신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귀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 저를 누구보다 사랑하여 주시고 바라봐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욕심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사랑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무엇이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하세라 나라 민나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6번째 생일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딸의 인생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외에도 또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생일 감사함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믿음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무엇이든지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생을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인생 되게 하시고 그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지혜와 건강을 또 깊은 영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내일과 수요일 또 하나님 또 치료받아야 되고 수술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술받는 그 시간에도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손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완전한 치료가 있게 하시고 완전한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몸에 지금까지 안 좋았던 그 부분들 때문에 다시는 염려하지 않도록, 다시는 근심하지 않도록 주여 주님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다 만져주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실 때 이전보다 더 건강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치료하심과 주님의 은혜 베푸심을,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또 다른 교회 성도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위해서 기도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그 세 자녀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겨자나무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예배가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를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아니하는 예배의 사람, 예배의 복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겨자나무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잘 하나님께서 양육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늘 그 위에 충족한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성전과 성도들을 섬긴 그 귀한 봉사의 손길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또 다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복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베스다 들녘의 기쁨과 오병이어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예물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종들 오늘도 하나님 겸손함과 지혜와 감사와 은혜와 충성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이 종과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더하여 주셔서 또 그 말씀 앞에 여호수아처럼 고넬료처럼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그 방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를 처음 시작하는 시간에 로마서 1장 29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부터 드렸었습니다. 한번 다시 기억하시고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탐욕과 악의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분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이 간혹가다 옆 사람과 수근수근하면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나는 교만하고 그리고 나의 일들을 자랑하고 악을 도모한 적은 없으셨는지요? 부모를 거역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정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 질문 앞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두가 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런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을 보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답니다. 2장 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을 앞에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도 나도 똑같이 행한다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도 보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서 보았을 때, 물론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린 그러한 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도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으니까 바울이 탄식하면서 고백합니다. 7장 19절 말씀, 지난주에 본 말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선을 행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본 말씀 24절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탄식의 고백을 하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갈등과 번민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많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탄식하고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갈등들, 그러한 탄식이 있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을 썩혀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어도, 그들이 선을 행하지 않아도 그들 마음에 특별한 갈등도 없고 답답하지도 않고 그들에게서 탄식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몸은 아무리 자기 몸에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고 그 몸이 골마 터져도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고 대신에 죄에 대해서 살아있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만 특별한 가책도 없고 번민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갈등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우리 안에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유사한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이 살아있기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갈등과 번민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겨서 범죄하여서 내가 너무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송구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서 고백하고 탄식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탄식하면서 스스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탄식, 이 질문처럼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사도 바울을 건져줄 수 있고 똑같은 갈등과 번민을 가지고 탄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죽을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진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고, 누구의 질병을?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을 다 짊어지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것을? 나의 것을.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내 슬픔을 누가? 예수님이 다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물이 없다면, 내게 허물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못에 찔릴 필요도 없으셨고 창에 찔리실 필요도 없으셨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찔림은 내게 허물이 있기 때문에, 내 그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것이랍니다.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받고 손으로 주먹으로 맞았는데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요, 예수님의 몸이 상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왜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내 허물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죄와 허물은요,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은요, 두려움이고 고통이고 절박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가 나음을 누린다, 평화를 누린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예수님 채찍에 맞으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음을 받았도다. 예, 하나님의 뜻이 각자에게 다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질병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을 것이다. 주님, 하나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니 내 몸을 낫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얼굴에 철판 깔고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쳐주시는 것도 있고 안 고쳐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내 죄악 때문에, 내 이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몸이 나았습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철판 깔고 기도하니까 지금 저에게 있었던 모든 질병들이 가지고 있고 품고 있고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뇨를 앓은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이게 잡히지나 700이 넘어가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병원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면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환자들도 저처럼 당뇨가 잡혔으면 좋겠는데 안 잡히거든요. 그래, 목사님, 우리 교회 상위 랭킹 1%입니다. 그럼 어떤 때는 막 220 올라, 가끔 목사님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 말씀 믿고 뻔뻔하게 그냥 미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박 목사, 너는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사형에 해당해. 너는 내 심판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내 아들 예수야, 내 아들 예수야, 네가 지고 가. 저 박 목사의 죄악 네가 다 지고 가. 네가 박 목사의 죄악 네가 다 책임지고 해결해. 네가 다 짊어져. 그 뜻인 것입니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면서, 예수야, 내 자녀들, 내 백성의 모든 죄악들 네가 다 책임져, 네가 다 짊어지고 네가 다 담당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즉, 왜?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다 그 몸으로 감당하시고 다 해결하셨으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박 목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은 저의 연약함과 허물, 여러분 마음에 못마땅한 그런 것들 많이 보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못마땅해 하시고 지적하시고 목사가 왜 저래 정죄하고 목사 때문에 이런 마음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럴지라도 내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에게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너 왜 그러느냐? 너 그것 때문에 천국 못 와. 너 그것 때문에 내 목사 될 자격이 없어. 너 그것 때문에 내 자녀 될 자격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은 정죄하실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거든요. 담당하셨거든요. 내 죄악의 책임을 예수님께 다 하나님께서 넘겨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조금 전에까지만 해도 자기의 죄악들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고 절규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힘을 입고는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이제는 내게 정죄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무엇에 대해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장 29절 이후에 나오는 그 모든 죄악들, 그 허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8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꾼, 우리 죽을 몸을 살려주시는,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꾼 십자가의 법, 그 구원의 법,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에 더 이상 이제 내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세상의 영,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생각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과 하나는 영의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모든 말씀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무슨 생각을 따르게 되냐면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합니다.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죄와 사망의 법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법은 내 안에 어둠을 가져옵니다. 제 마음에 어둠을 심어 놓습니다. 어둠을 가져오고 두려움과 근심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사망의 법이 아니라 살아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킨 법입니다. 그 법은 빛이고 소망이고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십자가의 법, 나는 세상의 빛이요. 그 예수님의 법은 빛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지금 이 세상을 영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영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육신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영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긴 말씀 하나하나 다 생각해보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같이 또 물어보시면 같이 한번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육신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영의 생각에 붙들려 있는지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 있는지 빨리빨리 지나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육신의 생각은요, 6절 말씀 보면
6절 안 됐나요? 아니, 6절.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 7절 말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9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의 생각으로,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1절 말씀, 그에게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2절, 그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8절까지 전체를 보면, 한 절 한 절 보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육은 죽을지언정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곧 부활하는 사람입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히브리어도 아빠인데 우리말도 아빠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그 어른이 아빠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절박했든지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어린 아기들이 우리를 아빠라고 부르듯이, 뿐만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친히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성령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십니다. 그건 법적인 단어입니다. 법정 재판석에서 증인의 말은 효력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저 박 목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효력이 있어서 나는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상급을 받고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그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이, 그 천국의 금과 보석으로 지어놓은 집들, 생명수, 강들, 정금으로 깔린 바닥들 다 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상속자거든요. 또 저는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잠시 고난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까요?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요? 육의 생각을 불러오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는 정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할 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잠시 우리가 벗어날 때 마귀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박 목사, 너는 왜 그 정도뿐이 안 되느냐? 너 그러고도 뻔뻔하게 목사라고 할 수 있니? 너 그러고도 뻔뻔하게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 그러고도 뻔뻔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별로 하나님 나라에 가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 복음 안에 있지 못할 때 마귀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그렇게 저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육신의 생각은 우리 마음에 어두움을 가져오고 눌림을 가져오고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과 낙심을 가져와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마귀가 가져오는 죄와 사망의 법은 그렇게 우리를 늘 어둡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마귀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를 자꾸 들쑤셔서
우리를 눌리게 만들고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의 그 실패에 대해서, 우리의 질병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어둠을 집어 넣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아까 본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그런 우리의 허물과 죄악, 두려움과 어둠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와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와 나음을 주시려고 주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도록 책임지시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물론 나의 예전의 죄와 내 허물들, 나의 실수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 허물과 실수를 깨달은 사람 치고 사도 바울처럼 마음이 안 아프고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답답함과 어둠에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정죄, 그 어두움, 그 두려움, 그 절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풀어주셨습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면 때로는 부끄러움도, 근심도, 어두움도, 낙심도,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나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찔리셨습니다. 그래서 내 몸도 내 영혼도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을 자격이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담당케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책임지게 하셨거든요. 뭐를? 내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내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찾아오는 그 아픔들, 때로는 낙심들, 어두움들, 눌림들, 위축됨들 예수님께 다 옮겨놓으시고 예수님이 책임지도록 그 예수님의 어깨에 다 짊어지게 하셨거든요. 그러니 저는 이제 평화를 누리고 내 영혼과 내 육신이 나음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없다면요, 우리에게 비겁함과 우리에게 추한 모습이 없다면요,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 마음에 꼭 합한 삶으로만 살았다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에게 허물과 죄와 연약함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어두움에서, 부끄러움에서, 두려움과 근심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나 저도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한동안 그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꽤나 양심적이고, 꽤나라는 말이 좀 그런데 정말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양심적이고 마음이 순수하고 또 어질고 착하신 분들은 예전에 지었던 죄, 지금도 내 모습을 보니 참 힘이 들고 답답하고 눌리고 두렵고 어두운 그런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있어도 그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아니하는 분.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뀔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겨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의심과 불확실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혹시 이런 예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였습니다. 한일 월드컵에 16강전을 어느 나라하고 했는지 아십니까? 16강전. 그 당시 정말 모든 나라들이 우승할 것이라고 최고의 점수를 받았던 이탈리아와 자타가 인정하였던 이탈리아 우승 후보, 그 이탈리아와 우리나라가 16강전을 하였습니다. 덩치 크기부터 시작해서 기술과 모든 조직력과 모든 것들이 이탈리아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경기에서 뜻밖에도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지요. 그런데 그만 이 안정환 선수가 실축을 하여서 그 천금 같은 선취골을 이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전 국민의 역적이 되었습니다. 안정환 선수는 정말 역적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안정환 선수가 고백한 거, 그때 하늘이 노래졌답니다. 죽고 싶었답니다. 이 경기 끝나면 나는 외국으로 이민 간다. 여기서 살 수 없으니까. 여러분, 외국에서 특히 남미나 중미 같은 데서 국가대표 선수가 실수해가지고 졌으면 총 맞아 죽은 사람 알지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역적이 되었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 살 수 없다. 이 경기 끝나면 이민 간다고, 죽고 싶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태리가 골을 넣고 1대0으로 뒤지다가 후반전 이제 끝나기 직전에 어떻게 설기현 선수의 보니까 그래요. 실력으로 넣었다기보다 자기 거의 발에 공이 걸렸고 턱 찼는데 그저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고 1대1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장전, 전반, 후반 이제 연장전이 들어섰는데 누가 결승골을 넣었습니까?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만고 역적이 되었었는데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대한민국이 함성으로 떠나갈 때였습니다. 저도 텔레비를 보다가 그때 신대원 다닐 때 마지막 학년 때 이제 방학이라서 내려와서 그걸 보는데 저희 아파트에도 골이 들어가니까 난리에 소리를 지르고 전부 다 창문 열고 대한민국 소리치고 나라가 살아났습니다. 안정환 선수가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제야 그 얼굴이 피었던 것 같습니다.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하고는 죄인된 심정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고 경기가 끝나면 난 이민 가야 된다. 그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한 그 일을 가지고 안정환 선수를 욕하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 축구를 살린 4강까지 가게만 만든 이 나라의 영웅으로 기억을 합니다. 대역 죄인에서 최고의 영웅으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그 안정환 선수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처럼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 천금의 기회를 실축한 것을 가지고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피로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신 우리를 보고 너 옛날에 그랬지, 너 지금 그렇지,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여러분, 우리를 죄인으로 놓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그 법은 낙심이 아닌 소망입니다. 그 법은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안정환 그 일을 생각하면 이제 다음에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음의 의미를 여러분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본 말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페널티킥 실수한 그 죄가 있었다고 지금 그걸 끄집어내고 정죄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 구원의 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죄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페널티킥 시추간 거 다 지나갔다. 대한민국의 역적이었던 것 다 지나갔다. 너는 이제 대한민국의 영웅이 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이것처럼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근심들, 우리의 어두움들, 우리의 허물들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인이 영광스러운 자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 변화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된 하나님의 상속자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많이 피곤하고 형편이 여의치 않겠지만 이번 고난 주간에 새벽에 교회에 오셔서 하루의 첫 시간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은 고난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왜? 피곤한 육신을 깨야 되고 먼 거리 왔다 가야 되고 고난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의 상속자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고난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새벽은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더 가깝게 이어주는 은혜의 새벽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추함이 없었다면 우리 예수님 찔리지 않으시고 채찍에 맞지 않으셔도 되지만 나에게 우리에게 그런 허물과 죄와 연약함이 있기에 우리 예수님 그거 다 감당하시고 또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라고 우리의 죄악을 다 예수님이 책임지라고 그 어깨에 짊어지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왕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고난주간을 맞아서 또한 우리 일생을 통해서 내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심이 주께서 비록 앞지고 세우시고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겨자나무교회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